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 화요일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종교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 평화열차 1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을 말하다를 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날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한기양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평화열차 1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정책협의회 비슷하게 이제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그 2013년 평화열차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10주년을 맞아서 그 평화열차는 어떻게 된 거냐면 2013년 부산에서 그 세계교회협의회 WCC 부산 총회가 열렸더랬습니다.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 이슈가 좀 참가하는 교회협의회 대의원들에게 다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1년 전부터 사실은 계획을 해가지고 베를린에서부터 열차를 두 칸 전세 내서 한 130명 가까이 외국인하고 우리 국 내국인 해서 한 반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르쿠츠크에서 울란바토르로 해서 국경으로 해서 그리고 단동까지 와가지고 그때 사실은 우리들의 목표는 한반도를 관통해서 부산까지 오는 것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양측이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명분상으로는 우리는 평화를 지향한다라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사되기를 바랬고 거의 중간에 그 메리아를 달려오면서 계속 협상을 했어요. 근데 결국 불발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튼 상당히 의미 있는 행위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WCC는 지금도 그거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장면이 그대로 다 이렇게 찍혀서 나와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성명서를 채택을 했죠.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성명서를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그렇게 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열차 자체가 한반도 평화 이슈를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평화통일운동의 한 중요한 그 계기였기 때문에 10주년이 지난 지금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하는 차원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에 대해서 다시금 토론회를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신교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평화통일운동을 참 열심히 했던 때가 또 있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 6월은 또 6.25 전쟁도 있었고 제2연평해전 등 분단의 아픔과 현실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종교인으로서 지금 이 분단의 현실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을 더욱 가슴 아프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8년, 19년 기억하죠. 2018년 때만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을 하고 또 가을에 9월 19일 군사 합의까지 하면서 평양 선언까지 갔을 때는 이제 한반도에 정말 이제 종전 선언까지 가서 평화가 찾아오겠거니 하는 전망이 밝았고 그때 그 우리가 지지했던 지지도를 보면 거의 80%가 넘었잖아요. 네. 그런 정말 평화의 문턱까지 가고 또 한반도 평화의 방법들이 이렇게 시사되고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 40년, 50년 뒤돌아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긴박한 남북 관계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전쟁 연습, 군사 훈련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있어서 너무너무 걱정스러웁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건 많지만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돼버리는 전쟁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보면 한미일 그것도 일본까지 포함한 연합군사훈련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 연습이고 북측도 미사일 실험 등 강대강으로 나오니까 이 한반도 내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그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갈등과 긴장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와 대화의 길로 가려면 우리 종교인들이 이제는 앞장서야 되고 정말 모든 기도의 역량을 거기에다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가슴 아픈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6월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가 이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또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아주 뜻깊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토론회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날 네. 우선 그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한반도 정세를 분석해 주셨다고요. 어떤 말씀 해주셨습니까? 네. 그냥 단순히 10년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들 그리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정세 분석을 오히려 밖에 계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태호 그 소장님 얘기 중에 제 귀에 꽂힌 게 뭐냐면 지금 한반도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민 총 생산 총 GDP의 1.5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북쪽에게 선제적인 어떤 선제 공격이 아니라 선제적인 사랑 혹은 선제적인 평화를 얘기하려면 우리부터가 정말 이 장전해 있던 총을 다시 이제 총 칼집에 넣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하나 좀 내려놓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북측을 너희들 왜 그러냐 하는 이런 여론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러고 있냐 하는 쪽으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국방력만 해도 우리가 북한의 뭐 수백 배 이상이죠? 근데 총 GDP의 1.5배니까요. 북측의 국방비에 비하면 뭐 경제 규모만 해도 벌써 30배에서 50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천문학적 숫자로 우리가 앞서고 있고 그 북측은 결국 가장 값싸고 편한 걸로 이렇게 비대칭 전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북측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그 총생산의 1.5배가 우리의 국방비라고 하면 예, 네.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네. 그런 만큼 강대강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훨씬 더 사실은 더 강하고 네. 더 잘 살고 또 세니까 좀 이렇게 대화를 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남북 관계는 경색돼 있고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답도 모색해보는 시간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지금 사실 한국교회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울 지경으로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인 어떤 모든 총본산이 어찌 보면 교회가 가장 강력한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물론 보수적인 교회를 일컫는 것인데 사실 이 극우적인 교회가 우리 한국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전체 교회 비율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쩌 거칠게 말하자면 내가 볼 때 7, 80%는 그쪽에 그냥 하고 따라가고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냥 시류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수종하고 또 거기에서 빌붙어 있었던 그 성전 세력, 다시 말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그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력들이 지금 교회의 세력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창조적인 소수가 또 역사를 열어나왔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왔기 때문에 소수의 교회일 망정,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사찰이나 이런 종교 기관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평화 캠프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될 때가 아니고 실제로 체험해야 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오늘 엊그제 그 토론 때 참 제 귀에 꽂혔어요. 각 교회는 평화 캠프 역할을 해서 체험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DMZ를 함께 걷는다든지 그리고 꼭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질렀던 베트남에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교회 차원에서 가서 그 현장을 돌아본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나서 새롭게 각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대대적으로 민중 차원에서 있어져야 바닥에서부터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올해 초에 그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그 부위원장님과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천주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통일인식 조사에 따르면 그 천주교인들은 그 뭐 북한과 더 대화를 해야 한다. 또 통일은 꼭 필요하다. 또 북한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일반인들보다 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평화나 어떤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높게 나왔는데 개신교는 뭐 그런 조사를 만약에 해본다면 이렇게 북한과 대화라든지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떻게 나올까요? 그거는 참 교회 성향에 따라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클까요? 개신교는? NCCK의 가담교단, 참여하고 있는 교단이나 이런 좀 그래도 합리적이고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이거나 혹은 진보적인 교회들은 아마 통일을 지향하는 비율이 높게 나올 것이고 그 보수적이고 아주 극우적인 교회들, 대다수의 교회들에는 아마 그 문제가 아주 비관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우리 천주교 개신교인데 이렇게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강대강이냐 아니면 대화와 존중이냐 그렇게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개신교 안에서도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보면 이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분단의 어떤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괜히 그 방공의 뭐 최전선에 서가지고 그 우리 45년 그 분단되는 당시에 사실 보면 교회가 먼저 분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성찰이 부족했다고 보고 신학적 부재에서 나온 참 그런 것인데 어쨌거나 그것이 이념화되면서 그게 그냥 좌우고 진영 논리에 그냥 그대로 빠져버려서 교회가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원수지간처럼 돼버리는 그 상황의 최전방에 서버린 게 교회였고 그 월남했던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금은 거의 주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교회 내부에 물론 각성되어 있는 분들도 뭐 채팅단 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교회 얘기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너무 많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이 울산 지역인데 너무 외로워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이제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관여된 바가 또 있어서 또 아픔도 있고 그런 만큼 참 가슴 아픈 역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이
그래도 함께 평화통일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또 평화통일운동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종교계 전체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비교적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저변에 가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지도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금 한반도 종전 평화 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100만 서명 운동을 할 때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캠페인 하면서 서명 운동을 할 때 이 종교 각 종단 대표들이 다 함께 했고요. 시민사회단체까지 다 지금 그 지도부를 함께 구성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15까지 계속 해가지고 올 9월 유엔 총회 때 그 서명한 것을 다 들고 청원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종교인들 특히 지도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잘 협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대통령께서도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우리 종교계 지도자분들의 어떤 평화를 향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좀 대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청취자들이 볼 때도 헷갈리게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어떤 지도자들은 지금 독재자 내지는 지금 뭐 반평화 내지는 분단을 부르짖는 저 사람에게 뭐 축복하듯이 불려가가지고 쫄래쫄래 이렇게 나서서 어른 인내하면서 그 자리 채워주는 이상한 지도자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기독교도 그렇지만 또 각 다른 종단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그 현명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 청취자들 다 이제 신앙 신심이 깊으실 텐데 정말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민중의 편에 서 있고 진리의 편에 서 있고 온전히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갈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제대로 좀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지금 간절하게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종교가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네. 아니죠, 사실. 이름만 정말 내세운 지도자가 예. 얼마나 많아요.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누구인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우리 종교인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르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한기양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